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개미도 자기가 먹을 음식을 안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주 작은 동물 하면은 뭘 떠올리죠? 파리요? 모기? 쥐? 그쵸. 그거보다 더 작은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구리?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전 개미를 원했는데 아주 작은 소리를 개미에 빗대어서 뭐라 그러죠? 개미 기어간 소리 그러죠? 개미 방구 소리라고도 하죠. 아니면은 아주 허리가 잘록한 사람을 무슨 허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평생 못 들어본 소리. 개미 허리라 그러죠? 눈물을 좀 펑펑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잘 안 나와. 그걸 무슨 눈물이라 그래요? 개미 눈물이라 그러죠. 자, 여튼 이 개미라는 것은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을 가리킬 때 자주 쓰이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개미는 좋은 뜻으로도 쓰입니다. 보통 우리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을 뭐 같다 그래요? 개미 같다 그러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하나의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또 어떤 동물을 떠올립니까? 개미가 떠오르죠. 막 열심히 일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하잖아요.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 가난 이런 것들에 대비하여서 열심히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을 또 뭐라 그래요? 모모와 배짱이 그러죠. 비유로. 그쵸? 그 안 하는 사람은 배짱이라고 그러고 잘 준비한 사람 개미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개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인 잠언은 누가 썼을까요? 왜? 잠실이요? 다 들려요, 여기서도. 자, 이 솔로몬이라고 대답한 사람 없었어요? 좀 전에? 있으면 칭찬합니다. 사실 잠언을 쓴 사람은 솔로몬만 쓴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거의 다 썼고요. 1장부터 29장까지는 거의 솔로몬이 썼고요. 다른 몇몇 사람도 잠언을 썼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솔로몬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솔로몬 왕은 누구 아들일까요? 바울? 비슷했어요. 두 글자라는 건 똑같았어요. 솔로몬 왕은 저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우린 다시 솔로몬 왕을 잘 이해하려면 누굴 이해해야 될까요? 다윗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다시 개요를 합니다. 정리를. 먼저는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누구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솔로몬 왕이 이 개미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1. 다윗. 다윗 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큰 일을 한 것이 유명한 일이 하나 있어요. 누구를 물리친 일이에요. 누굴까요? 누구?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물리쳐서 영웅이 됐잖아요. 다윗 하면 골리앗 얘기가 바로 떠오르죠.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를 조금만 다녔으면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요. 이 이야기를 간단히 해주자면 이 다윗이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랑 늘 전쟁을 했어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단히 골치가 아픈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다? 그게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은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는데 키가 얼마나 되냐면은 6규빗 한 뼘이었어요. 6규빗 한 뼘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위를 오늘 공부할 건데 이걸 여러분이 오늘 한 번만 제대로 들어보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알았죠? 자, 제가 몇 규빗 한 뼘이라 그랬죠?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죠? 1규빗은 어느 정도냐? 성인 남자의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 끝에 가운데 손가락이 보통 제일 길죠. 여기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몇 센치냐?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합시다. 1규빗을요. 그리고 한 뼘은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길어요?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지만 이제 이 길이를 했을 때는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 이게 한 뼘인데 이게 몇 cm냐? 20cm, 20cm. 전사님도 소름이었어요. 재보니까 진짜 20cm더라고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요. 아까 1규빗이 몇 cm다? 대강 50cm죠. 6규빗은 그럼 계산해보세요. 몇 cm? 300cm죠. 그렇죠. 300cm에다 한 뼘인 20cm를 더하면 총 몇이다? 320cm다. 그게 누구 키다? 골리앗의 키다. 자, 사람 키가 지금 3m 20cm예요. 잘 감이 안 오죠? 저기 지금 선풍기 보여요? 선풍기? 저까지가 3m 20cm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보통 여러분 집의 천장이 240cm 정도예요. 그걸 뚫고 들어간 거지, 머리가.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근데 골리앗의 문제는 키만 큰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괴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동석 아저씨 키가 몇인지 아세요? 190? 그렇게 안 돼요. 178이에요, 마동석이 키가. 근데 마동석보다 마동석 같은 사람인데 140cm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머리를 그냥 한 손으로 잔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골리앗이 바로 이스라엘의 적군인 어느 나라? 블레셋의 장군이었어요. 대표하는 장군. 아무도 골리앗이랑 싸울 엄두를 못 내겠죠. 그때는 막 100명 이렇게 싸우기도 하지만 장군끼리만 나와가지고 붙어서 승패를 보곤 했단 말이에요. 근데 1대1로 싸워서 누가 이기겠냐고요. 3m 20cm 마동석을. 그런데 바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15살 정도의 나이에, 여러분의 딱 형 정도 되는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마침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들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저 자식 누구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둘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맞아요? 맞아요. 다윗은 물매, 그렇죠. 그걸 이제 추석구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건지. 돌을 이렇게 주머니에 달아가지고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으면 날아가면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걸 물매라 그래요. 물매. 그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다윗은 스타가 된 거예요. 그때. 그럼 이제 다윗의 인생이 술술 풀릴 것 같죠.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아주 힘들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환영했겠어요? 다윗을 환영한 거예요, 다. 다윗을 자기보다 더 좋아하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울 왕은 몇 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는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무진장 고생을 한 거죠. 다윗은 몇 살 때 왕이 됐을까요? 18살? 아니에요. 더 많이 지났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어요? 그 찍기도 그 실력이야. 다윗은 30살에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15살쯤부터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도망 다녔으니까 10년 넘게 도망 다녔겠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도망치면서 산 거예요. 다윗이 그 시간 동안 뭘 배웠을까요? 사냥. 사막에서 살아남기. 생존 전문가가 되었겠죠. 다윗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그때 배운 거예요. 다윗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잘나서 물리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쫓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다윗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슬프고 기쁜 일들이 사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일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늘 전쟁에 다윗이 참가해서 자기가 용맹하게 병사들을 이끌고 자기도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갔던 것이에요. 대신에 다윗의 장군인 요압 장군과 다른 병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죠. 목숨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숨어있진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 왕궁의 옥상의 베란다를 거닐고 있었어요. 참고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붕을 뾰족하게 안 만들고 어떻게 만들까요? 둥글게?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지붕 위에서 거닐면서 쉬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랬던 것입니다. 지붕 위에서. 다윗은 저녁쯤 되어서 이제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다윗은 궁정에 살았으니까 다른 집들보다 높았겠죠, 옥상이. 근데 다윗이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귀가 솔깃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요.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다윗 왕이 높은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목욕을 다 옷 입고 하고 있진 않았겠죠?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눈에. 그 여자가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다윗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시켰습니다. 야, 저 여자 누군지 좀 알아와봐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좀 있다가 다윗이 보낸 부하가 돌아와서 다윗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 왕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아가 사람 이름이에요. 남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죠. 그렇죠. 현민이 남자야. 그러니까 그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에이, 그렇구만. 아이고, 결혼을 한 여자였다니 아쉽네. 그래, 알았다. 그 남편이 나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라고? 그럼 더더욱 내가 이 여자를 탐낼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다윗이 여기서 큰 잘못을 하게 돼요. 맞아요. 상관없어. 데려와. 난 저 여자가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그 여인 밧세바와 다윗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죠? 막장. 그렇지, 막장 드라마라 그런 거예요. 주위 잘 알잖아. 자, 큰일 났어요. 지금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가 점점 부르죠, 배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아이가 누구 아이예요? 다윗의 아이죠. 그런데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 우리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있잖아요. 블루투스로 임신이 된 게 아니잖아. 적군과 싸우러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밖에 오랜 시간 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 이스라엘 편인 거예요, 이게. 네. 다윗이 꾀를 한 가지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꾀였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잠깐 불러서 자기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되겠죠? 그럼 누구 애인지 모르잖아. 이때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감추려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그 장군, 부하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야, 좀 다시 보내. 나한테로 보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지금 누구라고요? 누구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이죠. 그렇죠. 쉬워. 아주 처음 봤는데 좋은 태도야 아주. 자, 그래서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막 싸우다가 자기를 오라고 하는 그 왕의 편지를 받고 왕의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막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내 부하 우리야 잘 지냈어? 전쟁은 잘하고 있니? 요압 장군 잘 지내니?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막 하고는 집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러고선 심지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맛있는 음식까지 막 집에다 갖다 준 거예요. 기분 좋게 하려고. 근데 우리아가 뭔가 이상했겠죠, 속으로. 지금 한창 적군과 전쟁 중인데 갑자기 왜 자기에게 휴가를 줘서 오라 그런 거야? 그런데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수상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자기 잘해줘서? 자, 잘 들어보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아가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날 다윗이 우리아한테 물었어요. 너 왜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잤어? 너 아내 만나고 싶은 거 아니야? 우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지금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와 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요압 장군께서는 저 밖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제가 집으로 가서 편히 쉬고 제 아내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때요? 대단히 충성스럽죠? 다윗의 계획은 어긋난 거예요. 우리아가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밧세바를 자기가 임신시킨 사실을 우리아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다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또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오늘까지만 있어. 내일 복귀해. 내일. 오늘까지는 휴가야. 그러고서는 그날은 다윗이 우리아를 직접 불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술을 먹였어요. 술을 엄청 맛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어른이 술 안 줘요? 전 가끔 막 삼촌이 맥주를 보리차라고 해서 줘가지고 우리 삼촌이 막 할아버지한테 뺨을 맞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은 정신이 없어져요, 사람이. 그럼 이번엔 우리아가 집에 갔을까요? 이번에도 안 갔어요. 결국에는 우리아는 끝까지 자기 아내인 밧세바를 만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뜻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죠. 이제 다윗이 마지막 꾀를 냈습니다. 마지막 꾀. 다윗은 자기 장군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그걸 우리아의 손에 들려줘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요압 장군, 나 다윗 왕이다. 내가 너한테 지령을 줄 테니까 잘 들어.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아를 맨 앞으로 보내. 그 다음에 너희는 뒤로 빠져. 우리아만 남겨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아만 홀로 남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군의 손에 죽게끔 만들거라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걸 누구 손에 들려보냈다고요? 우리아 손에 들려보낸 거예요. 우리아는 자기가 지금 죽을 그 소식을 전할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해줬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 우리아는 죽었어요. 다윗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가 불쌍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원래 아내였던 밧세바는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그 밧세바를 누가 결혼했을까요, 같이? 다윗이 결혼했어요. 맞아요. 이제 다윗은 자기 죄를 잘 숨겼구나. 일이 잘 끝났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악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의 선지자, 자기의 예언자인 나단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아주 엄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다윗아, 나 하나님은 너가 아무것도 아닐 때 너를 선택해서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있죠.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이번 일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쓴 게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는 하나님 보시든 말든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고 그게 안 되니까 그 남자를 죽여버린 그런 사람으로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난 죄를 숨기려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다윗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에게 한결같이 잘해주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새로운 아이가 생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는 다윗을 꾸짖으려고 보냈던 그 나단 선지자를 이번에도 보내셔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세요. 여디디아라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뜻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성경 이름에서 요 이거 나오면 다 여호와를 뜻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호와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 여디디아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봤어요? 야, 오늘 현미가 컨디션이 아주 좋은데? 그 여디디아의 다른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아셨죠? 그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뭘 배운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운 거죠. 다윗은 자기가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죄를 범했을 때나 죄를 회개했을 때나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만 되는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 인생을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꼭 가서 보세요.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다윗은 자기를 뒤어서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그 죽기 전에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유언이라 하죠. 솔로몬에게 다윗이 무슨 유언을 했을까? 그래요, 맞아요. 자기 인생에서 딱 배운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유언으로 전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이따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는 사람인 거죠. 우린 솔로몬의 별명을 뭐라고 해요? 무슨 왕이라 그래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솔로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냥 지혜의 왕이라는 이름을 얻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성전을 지은 것이에요. 성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뭔지 설명해 줄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건물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불러와서 가둬놓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오히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건물이 성전이라고요. 아셨죠? 은혜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연결할게요. 기분이 좋죠? 지금 치아가 보세요. 다윗은 형이 몇 명이었을까요? 네? 참고로 5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아니 5명에서 10명 사이에 있다고요. 8명? 다윗까지 8명. 맞아요. 7명이에요. 다윗까지 8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집에서 막내라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막내 이뻐하죠. 이때 막내는 집에서 없는 사람이랑 상관없어요. 잔치를 하는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잘나고 멋진 형들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질투하는 누구 왕? 사울 왕.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온갖 고생을 했을 땐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누구를 주셨어요? 용서의 증거로? 절 보세요. 절 보지 않으면 그 트럭 얘기를 또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을 마주쳐야 돼, 눈을. 아이 컨택을 해야 돼, 아이 컨택을. 저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남의 눈을 잘 못 봐요. 여러분을 위해 내가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다는 증거로 주시는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 이름은 뭘까요? 뜻은? 하나님 믿으라? 아닙니다.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란 뜻이에요. 똑같이 여디디아랑.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 뭐다? 그렇죠. 성전을 지은 것. 여러분 앞으로 솔로몬 하면은 좀 수준 높으려면 여러분 지혜의 왕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유치원 수준이에요. 솔로몬 하면 딱 뭐가 나와야 된다? 성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의 의미는 뭐냐? 다윗의 유언이에요. 그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성전이라고요. 아셨죠? 성전이 실제로 그런 의미예요. 자, 잘 들으세요. 솔로몬은 7년 반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하여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인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꼭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다윗을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부디 우리들에게도 그런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솔로몬이 한 기도였어요. 이것이 다윗, 솔로몬 그리고 성전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를 믿음으로써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사는구나. 이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안 되나요? 개미 이야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개미 이야기 한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말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짧게 할게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살고 게으르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을 누가 썼다고요? 거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죠. 잠언 6장도 솔로몬이 썼을 거예요. 솔로몬 인생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 성전. 성전은 무엇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용서의 상징이다. 그럼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 잠언의 개미 이야기를 썼을 때도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온 것처럼 열심히 땀 흘려 살고 이래서 나중에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오늘 잠언을 쓴 솔로몬이 개미를 향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딱 하나인데요. 8절 보세요. 여러분. 8절. 저 덮어버린 거 아니겠죠? 아, 훌륭해. 아무도 안 덮어서. 8절에 뭐라 써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보세요. 솔로몬은 개미가 자기 먹을 것을 알고 준비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개미들에게 가서 교훈을 얻으라 그런 거예요. 얘들아 보거라. 개미조차도 자기가 먹을 음식이 무엇인지를 안단다.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는 사람? 네, 하리보 줍니다. 하리보. 하늘 먹으라? 비슷했어요. 그게 중심이에요. 주은이는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음식 예수님이었죠? 자, 보세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얘들아, 너희에게는 이 땅에서 먹는 밥보다 더욱 중요한 진짜 음식이 필요하단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 필요해. 그게 누구예요? 생명의 떡이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용서, 사랑, 예수님. 너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진짜로 사는 거란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참된 음식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단다. 그래야 너희가 참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란다. 기억나시죠? 이걸 들으니까 오늘 내용과 연관이 되세요?
연결이 돼요? 개미는 자기 먹을 양식을 열심히 모으죠. 근데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의 음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런 조그만 개미조차도 자기가 먹을 음식이 뭔지 알잖아. 그리고 나중에 먹기 위해 열심히 모으잖아.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음식으로 모아야겠니? 나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성전을 건축한 의미가 뭐라 그랬니?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용서, 은혜라고 했잖아. 그것이 너희가 모아야 될 음식이야. 너희가 나중에 먹을 영원한 음식은 너희의 성공, 명예,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 은혜와 용서야.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주셨단다. 개미가 여름 내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모으는 것처럼요. 너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참된 음식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된단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말로 배부르게 하실 수가 있단다. 잠언을 쓴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조그만 개미조차도 자기가 먹을 거 준비하듯이 여러분이 영원히 먹을 음식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음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음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영생은요, 영원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말씀 한 절을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10초 안에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아니면 가만히 있으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착하네. 다 찾고 있네. 6장 54절 55절 두 절입니다. 예.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과 어떤 연관인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열심히 알아가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입으로 음식을 먹고 또한 물을 마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양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명예, 우리의 노력, 또한 우리의 돈과 우리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은혜, 사랑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많이 알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